먼저 디모데전서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봉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도는 5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일을 계획하시는 단계입니다. 기도는 사람이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오길비 목사님이 쓴 그 기도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그분이 35년 동안 기도는 자기가 먼저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이끌어 왔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이 생겨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기도하고 자기가 먼저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기도하도록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기도는 사람이 시작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찾으시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다분히 자기를 위한 기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을 목표로 해서 기도할 마음을 가진다는 것. 이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감동을 심어주셔야 그래야 그 목적을 놓고 그 기도에 힘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에 대한 그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동을 주셔도 믿고 순종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다면 감동은 그냥 감동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감동이 기도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믿고 순종하는 단계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다섯 번째 단계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한 기도 생활은 모든 성도들이 하고 싶어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서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기도의 생활은 정말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이요, 영향력 있는 그러한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 생활을 했었던 한 사람을 꼽으라면 다니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아마 몇몇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 뜻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뜻이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기를 위해서 간구했던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하나의 모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를 그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기도할 때에, 기도할 즈음에 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본문 말씀 다니엘서 9장을 한번 보시죠. 이 10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21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도할 즈음에,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23절에 보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기도할 즈음에 그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그는 그의 기도가 그저 한번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나오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이 기도로 단련되고 그리고 훈련된, 그래서 습관화되기에 이른 몸에 밴 기도, 규칙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이러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그 모든 과정을 헤쳐나가면서 기도로 결말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본받아야 될 점이 바로 이런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그냥 절로 나오는데 조금 편안하고 안상가 좀 그런 대로 문제없이 돌아간다 싶으면 기도가 게을러지고
30분 할 거 한 10분에 끝내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식사 기도하는 것으로 모든 기도 생활을 끝내려고 하는 이런 유혹에 우리가 쉽게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는 정말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이긴 하지만 그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가 어디에서 왔느냐?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이런 기도 생활 가지고는 다니엘이 처했던 그 위기 상황을 뚫고 나갈래야 뚫고 나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온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쳐넣겠다는 이런 조서가 내려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를 쉬지 않겠다. 예? 당장 발각이 되면 그 자리에서 뭐 처벌을 받든 처형을 당하든 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왕이 조서를 내려서 30일 이내에 왕 이외에 다른 대상에게 절을 하면, 기도하면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법령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조서에 어인이 찍혀 있음을 알고도, 잘 들으세요? 조서에 어인이, 그러니까 왕의 도장이 찍혀 있음을 알고도 그 다음이 중요해요.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알고도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어떤 의미에서 진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고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처형이 떨어질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전에 하던 대로 기도 생활을 계속해 온 결과, 그것이 훈련을 통해서 몸에 배고, 그 몸에 밴 그 습관화된 기도가 그냥 저절로 기도하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기도에 내공이 쌓였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 생활해 오시면서 알고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기도가 몸에 배지 않으면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눈을 감긴 감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지금도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텐데 그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틈에 나도 끼어서 지금 기도를 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의 기도를 어떻게 다 들으시겠는가? 또 그 중에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내 기도를 들으실 수 있겠는가?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도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두를 꺼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아무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한 사람에게 주목해달라 그 말이에요. 저는 정아무개입니다. 제 집 주소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동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기도하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내 기도를 받아주실까? 기도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시선을 주목해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진실된 기도를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의 기도 방식이 잘못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는 모습이 가상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습관에서 나오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습관에서 나오는 기도였기 때문에 코로나의 열풍이 불어닥치고 위험한 상황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엎드릴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기도하면 기도한 후에 뭔가 불이익이 내게 주어질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다니엘처럼 훈련된 내고 있는 이런 기도 생활이 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 있게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는 기도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무엇에 기초하고 있느냐 중요합니다. 그 기도가 단지 자기 어떤 소원이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기도가 시작되고 있는가? 그 기도가 드려지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에 기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긴 하지만 그가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 있게 나타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의 기도의 기초가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은 기도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신앙의 중심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라는 말은 기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기도가 먼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렇다면 신앙의 중심은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말씀에 기초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말씀에 기초한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9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기서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말합니다.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예레미야 25장 1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 말씀의 요지는 뭐냐? 핵심은 뭐냐? 70년이 돼야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시간이 70년이기 때문에 70년 동안 경고망동하지 말고 그곳에서 뿌리 내리고 잘 살다가 신앙 잘 지키고 믿음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날 그때 기뻐하며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다.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백성을 70년 동안 그렇게 길게 하나님께서 억압받도록 내버려 두실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은 양 곧 돌아가게 된다. 걱정하지 마라. 예레미야의 저 예언은 잘못된 것이다.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백성들이. 여러분이라면 누구의 말을 더 신뢰감을 가지고 들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예레미야의 말을 아마 더 소중히 생각하고 그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말씀으로 아마 받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돌아간다는 말에 그냥 헷가닥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부모도 그렇잖아요. 부모도 자식이 뭔가를 요구할 때 그냥 달라고 하는 거 하고 전에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약속 들어주셔야지 않아요? 라고 아이들이 뭐 때를 쓰든 무슨 울고 불고 매달리든 약속에 근거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하신 약속이고 말씀이니까. 따라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 영적 체험이 신비 체험일 수도 있고 환상 체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은사 체험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은사가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한 신비 체험이 타당성이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먼저 따져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오래 해도 그 기도의 지경이 자기와 식구를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의 기도 생활은 자기 가정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웃을 향해 뻗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정권이 바뀌면 바뀔수록 그 기도 제목이 점점 많아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니엘의 머릿속에는 적어도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관심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죄만 자복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같이 자복하고 있었다. 그리스도인의 중보 기도가 적어도 자기 이웃을 넘어서서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 더 나아가서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들에 대한 중보의 기도, 그 사람의 기도의 지경이 얼마나 넓혀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도가 정말 살아있는 기도냐, 진실한 기도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정말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정말 피눈물 흘리는 그런 이웃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택시기사도 전국적으로 10,000명이 줄었다고 그래요. 뭐 여러 다른 뭐 카카오 택시인가 뭐 하여튼 이런 택시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기존의 이 택시 기사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손님들의 숫자가 줄어드니 그냥 해온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장 인생을 사는 그런 이웃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도 힘들지요. 이런 상황에서 이 믿음 지킨다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좀 이제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대면 예배가
원활치 않으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코로나가 끝날 줄 모르고 또 변종으로 인해서 또 요동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이고, 내가 이거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최근에 이 동래구 이 초등학교에 이 확진자들이 그 수십 명 갑자기 생기면서 초비상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인들 가정에도 그 수안 초등학교나 또 무슨 역 근처 초등학교 다니는 분들이 계셔서 이번 주 우리 목사님들이 일일이 연락하고 상황을 살피느라 고생을 했는데 언제까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민족을 위한 그 기도가 아주 절정에 달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하고 믿고 내다보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냐. 정권이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총리의 자리를 계속 유지했던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국이 바뀌고 나라의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는데도 총리라는 그 자리를 계속할 수 있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정권이 바뀌면 전에 일했던 사람은 그냥 숙청 대상 1호 아닙니까? 그것도 총리라고 하면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기도로 자기 삶의 중심을 잡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위해 기도하라.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깊이 기억하시고 다니엘처럼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다니엘을 어떻게 인정하세요? 큰 은총을 받은 자로다. 하나님이 직접 다니엘을 향해서 3번씩이나 큰 은총을 받은 자다. 기도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면서 또 우리 이웃들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이웃들이 복을 받고 그리고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